바른 지도자가 있고 여행 코스가 아무리 복잡해도 바른 가이드가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문화적 공격, 내부적으로 갈등,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천국을 그들도 기대하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이나 당짓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가르친 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그들을 칭찬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전체를 보는 눈이 있고 미련한 사람은 뭐 하나 잘못되게 되면 그 잘못된 것만 보는데 마음이 꼽혀져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되면 다 잘못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고 9이 잘 됐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화롭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고 조화롭게 환경을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신령한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 신령한 자는 알아야 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이거를 알아라 하는 얘기죠.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알아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한 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질서를 다 잡았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질서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질서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회복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올 때도 성령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에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오순절에 나타나가지고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상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성령이 아주 중요하다.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도 성령 안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인 구원에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과 동질이 되고 하나님과 동질이 되고 거룩성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 화목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 끌려 다니는 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여 성령 받은 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의 사람, 이방으로 있을 때의 사람, 회개하기 전의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상을 따라갈 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상이 없는 우상, 인간이 만든 형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행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신문을 보다가 그런 말을 봤어요. 일본의 한 강요가 여자들은 3명 이상 아기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출산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다가 여자가 무슨 아기 놓는 기계냐 이래가지고 대적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 여자가 무슨 아기 놓는 기계냐 그 얘기를 하는데 필경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늦게 한나처럼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잘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상고를 고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육을 노동으로 본다면 이것이 여자분들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상고가 고문입니까? 양육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이를 얻는 것은 상고는 어머니가 되는 가정이고 영광이라면 양육의 수고는 누림이요 행복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야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우상에게 끌려가게 되면 순리와 영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나 가정에서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받은 선물을 관리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자녀에게 또 다음에 귀한 선물을 사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좋은 환경으로 가서 동행하게 했는데 그 좋은 환경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 나는 집에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자녀에게 좋은 환경으로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순리와 영리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순리와 영리. 그리고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그에 대한 말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은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역행한다는 말을 있잖아요. 영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의 정책이 많으니까 반항자들의 한풀이가 이 땅에 많이 뿌리 내리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를 바 없어요. 반항자들, 불만자들의 한풀이가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사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리대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징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버렸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2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욕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말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오는데, 분별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성령을 통하여 기쁨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고, 물질의 은사도 있고,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은사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체가 손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머리 귀가 있듯이 성령께서는 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사대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또 직분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직분도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 섬기는 사역, 감독의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 교사의 그런 직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유익이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는 맥주감사주의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 출애굽기 24장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린 자가 거두고 또 거둔 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 사람,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두는 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뿌릴 수 있는 땅도 주시고 그 땅에 씨를 뿌리면은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한 것을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럼 마지막 열매는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라. 잠시도 하나님 떠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분명히 이 어려움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든지 어려움 통해서 뭔가를 더 깨닫게 하시든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그릇을 만들고 있든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모르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 성령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낭떠러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을 볼 때 낭떠러지를 아는 사람은 가슴 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갈려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모세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은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고 교회 와서는 겸손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한테 꾸벅꾸벅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얼굴 바짝 들고 막 주장하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 앞에는 당당한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한 거예요. 그는 골리앗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꿇이 엎드려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 와서도 겸손하고 성도들 많이 사랑하고 세상의 불의의 세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맞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길, 생명,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들려 있을 때 그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팍 품어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만들어서 심령천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심령천국 이루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당해.
비굴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굽신굽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은 환경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서 외롭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역을 쌓아간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꼭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